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로 해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로 해서 11절, 아마 시간이 허락되면은 그 뒷부분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과 악.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요 앞부분에서 무엇을 보았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인은 그 생명이 하늘에 있는 자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본 대답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사실 그 얘기가 전제가 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서 바로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바로 계신다. 그 말은 곧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라 그 뜻이죠. 그리스도 중심이 되게 하라.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그 전제하에서 오늘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 피해야 될 것, 그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해서 1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것은 지금 율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전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자인가, 우리가 어떤 자인가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바로 그 전제를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5절 이하부터 이런 것은 피해라.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연결되어 나옵니다. 자, 한번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참 잘 사용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하고 끊기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3장 시작할 때에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더니 또 5절에도 그러므로 하고 다시 또 12절에도 그러므로 이렇게 계속 그러므로 즉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지금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 이걸 잘라서 보지는 말아라 그 뜻이겠죠.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보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그런데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 대단히 이렇게 광범위한 말씀 같이 보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이제 이렇게 너무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한 것은 그 앞에 위의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조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지체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 몸의 지체를 생각할 때에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뭐 손, 발, 그다음에 뭐 눈, 코, 입, 귀, 뭐 이런 여러 가지 외적으로 드러난 지체들이 있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속에 있는 지체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지체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한 성품 또는 속성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품이나 속성이 과거에 이 땅에 속했을 때 그때 있었던 그 성품, 그 속성들 바로 그것을 땅에 있는 지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것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2절에 나오는 위에라는 그 말과 대조적으로 지금 땅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 모든 속성들을 죽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또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게 왜 이런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앞에서는 분명히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이미 사도 바울은 항상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다. 늘 이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죽이라는 말은 뭔가 이제 이 말을 볼 때에 아니 또 죽으란 말인가 뭐 이렇게 약간 좀 혼돈이 오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또 죽이라라고 했느냐? 여러분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나를 죽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체, 내 지체, 땅에 속한 지체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두 번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죽으면 한 번 죽은 것으로 끝나야지 왜 두 번 죽여요? 나는 이미 죽었는데 여기서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죽는다는 말을 써도 이것은 이미 내가 죽었다라는 거기에다가 적용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이미 죽은 나에게 남아있는 옛 성품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죽이라는 거죠. 이건 나를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나를 죽일 수도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인다? 무슨 수로 그렇게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성품에 대해서는 나는 내가 통제할 수가 있어요. 자기 성품을, 옛 성품, 아담에게 속한 성품 그런 것은 얼마든지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대한 차이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그 신분으로 따진다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에는 아직도 육에 속한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는 땅에 있는 지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은 나를 하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완전하게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땅의 지체가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죽은 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완전하게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땅에 있는 지체가 나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도 옛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얼마든지 다스리고 그것이 힘을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정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여기 이제 너희 지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지체, 우리 지체라는 것은 여기서는 물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면서 또한 이런 물질적인 이런 지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이나 성품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이제 두 번 그런 말을 했는데 13절에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지체가 불의의 병기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뒤에 가서 13절 그 뒷부분에 가면은 하나님께 드리며 하면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지체가 죄에게 드려질 수가 있고 지체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 지체는 죄에게 병기로 쓰일 수가 있고 의에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둘이 다 가능합니다. 그랬을 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내 믿음의 역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내가 정말 그것을 그렇게 여길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산 자로, 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렇게 믿음으로 여길 수 있는가? 이런 것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죽은 자로 그렇게 만드셨지만 아직 내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너희 지체를 오히려 의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그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실 여기서 말한 사실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만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최근에 뉴스에서 그 LH라고 하는 그 무슨 토지개발공사입니까? 무슨 하도 영어로만 써놔갖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일종의 그 국가 주관하는 그런 기관이죠. 거기에 속한 몇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왜 그랬느냐? 요즘 계속 대두가 되는 것이 그 LH에 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미리 나라의 모든 그 땅을 어디를 개발하고 어떻게 할 거 이걸 다 계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쪽에 지금 여기 일산 쪽에가 여기 벌써 한 20몇 년 전인가 30몇 년 전인가 여기 신도시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여기가 그냥 논이었잖아요. 논밭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LH에 속한 사람들이 그걸 계획하는 거예요. 여기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미리 계획을 하고, 그럼 모든 이제 구체적으로 땅을 어떻게 매입하고 또 뭐는 또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설계도를 꾸며서 여기다 뭐를 짓고 뭘 하고 이런 걸 전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모든 정보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빨리 취득할 수 있는 우위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저쪽에다 슬그머니 땅을 한 1000평 사놓으면은 나중에 나 떼부자 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나와요. 왜냐면은 보통 개발하면은 땅값이 몇 배로 뛰니까. 한 5배 이렇게 10배 이렇게도 뛰니까. 그러니까 땅을 사놓으면은 그냥 우리 그런 걸 보고 손짚고 헤엄치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너무 쉬운 얘기다. 그냥 그런 정보만 갖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나중에라도 그것이 언제든지 다 밝혀질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안 하죠. 다른 사람에게 야 이렇게 해 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우회적으로 사용해 갖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너 돈 없어? 내가 돈 대줄 테니까 그거 사. 이런 거죠. 어쨌든 그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또는 아마
모르긴 해도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같이 연루된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지금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럼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이 죽냐고요. 정말 죽을 만한 그런 짓을 했으니까 죽는 거잖아요. 왜 죽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아니 왜 자살을 하고 뭐 이쪽 어디서도 뭐 하고 저쪽 어디서도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말은 못하지만 죽을 만큼 괴로우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죽었을까요? 그거 처음에 그렇게 할 때는 그냥 신나서 그냥 뭐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와서는 정말 그거 돌이킬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죽는다고요. 아마 거기에 정치인들이 분명히 개입됐을 거라고. 아마 근데 그거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 몰라요. 안 못 밝힌다 할지라도 그래도 있는 건 있는 거죠. 뭐 무슨 범죄 행위들이 다 밝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다 누가 캐 그걸. 그러나 어쨌든 있는 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왜 생깁니까? 사람 속에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여기 나온 거 이거 그대로예요.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여기 부정이죠, 그게. 정직하지 못한 거잖아요. 부정. 그다음에 사욕. 이런 거잖아요.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범죄를 보더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한 것만 죄고 땅에 있는 건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주어졌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자기 양심이 알고 있다고요. 그런 것에 반해서 이렇게 거짓, 부정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모든 그 범죄 행위들을 보십시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다. 여기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음란. 여러분, 음란 때문에 죄가 얼마나 많아요? 아마 4월 달에 그 보궐선거라는 것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임기를 못 채우고 중간에 탈락했을 때 그 잔여 기간을 다른 사람을 뽑아서 채우는 거. 이게 보궐선거예요. 근데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번에 다 보궐선거를 해요. 그럼 그 시장들이 왜 중간에 탈락했어요? 여기 음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들통나지 않았을 때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죠.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면서 뭐 나중에 대통령감이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들통이 나기 시작하니까 자기 양심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타살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서울시장에 했던 사람 자기 양심이 못 견디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 존경을 받으면서 가장 올바른 정치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칭송을 듣고 했었는데 이런 커다란 어떤 누룩이 드러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자기가 견디기 힘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산시장도 그래서 결국 탈락한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럼 여기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서 되어져가는 모든 문제들이 다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땅에 속한 지체예요.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말은 그런 거에 빠지지 말아라 그 뜻이겠죠. 아니 내가 어떻게 안 빠져요? 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거 통제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데? 하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새 생명으로 그가 다시 거듭나게 만드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못한다라고 합니까? 자기가 안 하는 거지. 주님께 순종함이 무엇인 줄 배워본 사람이라면은 주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무엇인 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무능한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그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지 아닌지 불분명하죠. 즉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요. 아니 특별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특별한 것이 뭐냐?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그 능력이 와 있는 거죠. 그 생명이 와 있는 거고.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렇게 계속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특별히 그 앞에 있는 말씀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탐심해놓고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의미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우상 숭배. 물론 다른 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선지서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보세요. 우상 숭배가 첫째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첫 번째 잘못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탐심이 바로 그 우상 숭배야.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탐심이라는 것이 우상 숭배다. 이스라엘은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했다라면은 그리스도인이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멸망을 안 당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 빨리 이러한 땅에 속한 지체를 죽여라 이거예요. 죽여라. 너가 멸망당하기 싫으면 죽여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도는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사실 그 10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이 계명,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계명,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그런 해석인데, 그것을 사도는 현대적인, 즉 신약적인 관념에서 재해석을 했는데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우리 이렇게 딱 이런 걸 보면은요,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 산상 설교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그게 뭐냐면요,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조금 더 가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면서 간음치 말라. 누구든지 간음하면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건 제7계명이라고요. 그러니까 7계명을 다시 해석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7계명 다시 해석해서 그걸 신약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제10계명 탐내지 말라, 그 제10계명을 다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 10계명, 그 10번째 계명, 그것을 다시 해석하면서 그것이 곧 무엇과 상통이 되느냐?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것과 똑같다. 왜? 그게 진짜 우상 숭배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이 뭐냐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데 마음이 빠져버리는 거,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탐심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무엇 생각에 내 마음이 혹 빠졌어. 하나님 제쳐놓고 여기에 빠졌어. 그럼 이게 탐심이죠. 근데 그게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사도는 로마서 7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7장 7절 보면은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면서 그 탐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런 말씀도 해요. 자, 이게 뭡니까? 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하면은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은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범했다라는 거죠.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 전에까지는 사도 바울도 다른 보통 유대인들처럼 완벽하게 십계명을 지켰다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정말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계명이 자기에게 딱 깨달음으로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요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요렇게 깨닫는 것이 진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탐심이 우상 숭배다 했을 때 탐심을 내가 탐심에 빠졌다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이게 진짜 깨닫는 거죠. 그냥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하더라도 난 그래도 십계명을 안 범했어. 십계명 언제 뭐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요즘 지금 현대 교회에서 누가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해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해석을 보면은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얼마든지 한다. 지금 그 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골로새 교회에다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하는데 그 죽여라 하는 그 마지막에 바로 탐심이라는 것까지 딱 넣어놨어요. 탐심.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니 그걸 반드시 죽여야 돼. 이런 의미겠죠. 반드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소출이 많으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져서 여러 해 먹을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는 내가 편안히 아주 날마다 이제 연락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 자기가 저렇게 하겠다, 이제는 뭐 걱정거리 하나도 없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때 이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네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대목이 그 뒤로 이어집니다. 자, 근데 그때 이 부자가 생각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더 큰 창고를 지겠다. 내가 여기다 잔뜩 여러 해 쓸 그런 먹고 마실 수 있는 이걸 다 여기다 채워놓겠다. 전부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밤 하나님이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이제 20절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런데 그 앞에 15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게 탐심이라는 얘기구나. 탐심이 뭔데? 그 마음을 온통 자기가 잘 살겠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뭐 풍년이 들고 그래서 뭐 더 큰 창고를 짓고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그게 왜 죄야? 죄는 아니잖아요. 자기 일이 잘 돼갖고 자기가 편안하게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는 게 그게 뭐가 죄야?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한 거예요. 마음이 거기 빠져버렸으니까. 이게 간음이나 마찬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거예요. 탐심. 근데 사도가 지금 여기서 바로 그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6절 말씀 봅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 앞에서 말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거 다 바로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신다. 진노를 내리신다면 진노를 내리시는 거죠. 말만 하시고 뭐 진노 안 내리실까요?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피 흘림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 그걸 아주 철석같이 잘 믿잖아요. 그래서 나도 구원받았어요. 잘 믿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말은 왜 안 믿는지 몰라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잘 믿고 자기한테 좀 손해날 만한 것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정말 누가 보더라도 그건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를 믿었다라면은 저쪽 다른 것도 믿어야지. 똑같이 믿어야지. 왜 나한테 이롭고 유익하고 뭐 이런 것만 믿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반드시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위치가 있고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아주 다릅니다.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됐다라는 것은 정말 다른 겁니다. 정말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서 말할 때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어디에 있으면 거기에 맞는 행위를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 여기 그 가운데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아마 생각을 하고 뭐 하든 그 속에 그 세상이죠. 그게 거기에 속해 있었다. 그래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어디에 속했으면 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였다? 그럼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했다? 나는 하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늘에 속했는데 세상 일을 해. 그러면은 이게 모순이죠.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어쨌든 전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었는가,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했을 때 분명히 그것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걸 구별하게 되죠. 에베소서에서도 이 똑같은 의도로 말씀하신 대목 우리가 알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한번 거기 조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보면은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전에는 죽었는데 이제는 살았다, 살리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다시 그 구별을 합니다.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제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그 죽은 가운데 있었을 때는 죽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었으니까, 그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어디 있었느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 있었다. 그럼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했다 이거죠. 똑같은 일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그럼 구원이라는 개념은 내가 전에 있던 그 영역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전에 있던 영역은 뭡니까? 지옥 또는 죄, 사망 그런 것만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세상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이게 세상에 속한 것의 결론이 바로 심판이고 지옥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다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기 전체에서 건짐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이랬다. 그러나 이제는 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이 어디냐 했을 때 지난번에 본 대로 우리 생명이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확연히 구별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거죠. 거기에 맞는 행위를 하는 거죠. 어디에 살든지 그대로 하는 거니까. 갈라디아서 5장 거기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고 해놓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모순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속했든지 그대로 한다 이거죠.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근데 이제 8절 보니까 이제는, 그렇죠, 전에는 그랬어. 근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벗어버리라는 거. 이거 다른 거잖아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것을 그냥 덧입고 있다. 그 옛날 것이 뭔데? 아까 앞에서 말한 모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치 옷을 벗어버리듯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떼버리라 그 뜻이에요. 그런 것에 빠져있지 말아라 그 뜻이잖아요. 벗어버려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야, 이런 걸 더 첨부시켰어요. 이런 것 벗어버려라. 그런데 파묻혀 있지 말아라.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말아라. 이제는 그런 것을 다 당연히 제어하고 떨쳐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라고 해놓고 이제 뒤에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랬어요. 입었으니 벗어버릴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참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전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냥 옛 것만 갖고 있는 사람은 벗고 말고 할 것도 없어. 그게 하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새 옷이 있거든. 그럼 그 새 옷을 입으려면은 옛 것을 벗어놔야죠. 벗을 것을 벗질 못하고 계속 또 겉에다 또 껴입고 또 껴입고 또 껴입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좀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은 그렇게 입어요, 옷을. 그러나 정상이라면 내가 다른 옷을 입을 때에는 지금 입고 있던 옷을 벗어놓고 다른 옷을 입고 이렇게 하죠. 벗을 것이 있고 다시 입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정말 확연하게 구별되는 한 분기점이다 이거예요.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래. 다르다는 거죠. 전에와 지금이나 똑같으면 그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전에는 이랬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난 지금은 바뀌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그 변화된 구분점이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이제 9절 보시겠어요?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랬잖아요. 이건 벗어버려야 돼. 이건 벗어버려야 돼. 그 다음에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냥 9절의 상태는 벗어버려야 되고 10절의 상태가 나한테 정말 입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입는다라는 말씀이 딱 나왔어요. 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뭔가 쉽게 설명을 하다가도 가끔씩 군데 아주 심오한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집어넣어요. 거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아까 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말씀처럼 여기서도 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란 말이 딱 나왔어요. 이게 또 심오한 단어거든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라는 것이 뭘까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처음에 어떻게 만드신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형상, 그걸 따라서 사람을 만든다. 그래. 근데 여기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이렇게 딱 나왔어요. 애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려고 했던 그 의도, 거기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만 첫사람은 거기서 타락해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애초에 그 의도에 맞는 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사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두 번째 창조라고 말하죠. 첫 번째 창조가 아담 때 있었지만 그때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 창조를 위해서 둘째 사람, 곧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두 번째 창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창조라는 것은 뭐
첫 번째 창조처럼 없는 것을 갑자기 만든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창조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첫 번째 창조는 모든 걸 아담에게 속하게 만들었다 그거예요. 제가 말하는 기준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람이에요. 근데 첫 번째 창조는 아담 안에 다 모든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창조는 이렇게 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 그리고 둘째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라면은 둘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또 불러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세 번째 사람은 없다 그 소리예요. 첫째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그걸로 끝이다. 그러니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첫째 사람에게 속하느냐 아니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에게 속하느냐, 이 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말이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은데, 자,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죽은 거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은 다 산 거야. 이 얘기예요. 그걸 그렇게 아주 멋있는 말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나 쉽게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야 산 사람이고 그 얘기죠. 바로 이것이 애초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아니,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원합니까? 그걸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생명으로 새로운 창조에 속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둘째 창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새 창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럼 그런 자인가? 놀라야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담은 그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놓쳐버렸어요. 그걸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로 다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얼마나 놀라운 건가? 얼마나 놀라운 건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거기가 어딘데?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새 창조에 속한 그거죠.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새 창조에 속한 거기, 즉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또 이 앞에서 말한 대로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생명이 하늘에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러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건 민족적인 구별이에요. 헬라인은 이방인이라는 개념이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 속에서 뭔가 이렇게 다르다, 민족적으로 니네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족속이야, 인종이 다르다, 이런 구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구별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구별이 없어요. 자, 그렇게 말한 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이거는 종교적인 구별입니다. 할례 받았느냐? 너 할례 안 받았어? 그럼 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종교적인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이건 문화적인 구별입니다. 야인은 말 그대로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기 말하자면 글도 모르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야인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문맹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도 몰라. 그런 사람이나, 그다음에 스구디아인이라는 것은요, 저쪽 저쪽 그 위쪽 지역 거기 지역이 이제 스구디아라는 지역인데 거기 사람들이 아주 난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야인 그러면은 이건 아주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 그다음에 스구디아인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아주 행실이 아주 그냥 포악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것도 구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종이나 자유인,
어떤 사람은 종이에요. 이게 사회적인 구별입니다. 사회적으로 그 신분상에 어떤 사람은 종의 신분, 어떤 사람은 뭐 주인의 신분, 뭐 자유인의 신분 이런 걸 있을 이거 구별 없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세상에서 그렇게 구별했던 그런 구별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전혀 사람과 사람 간에 즉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그 사이에 어떤 구별도 안 하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시고 어떤 사람은 덜 귀하게 쓰시고 이런 것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신분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느냐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크게 쓰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별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신분,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인종에 따라서 구별하는 거, 종교에 따라서 사회적인 또는 문화적인 또는 사회 신분에 따른 이런 구별들은 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말을 해요. 그 하나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야.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너가 잘났냐 못났냐 그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라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왜? 사람 간의 구별이 없으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그냥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그 만유 안에 거기에 같이 계시고 이것이 사도가 지금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의 지체, 땅에 속한 지체 그것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지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 나, 이런 구별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가 되는 이거죠. 이렇게 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지나갈까요? 조금 더 그 뒤에 안 읽었지만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조금 더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5장 12절부터 해서 17절까지가 과연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삶, 그러니까 그 앞에는 이런 것은 죽이라 하면서 이런 것은 떨쳐버려야 될 것을 말씀했다라면은 다시 여기 12절부터는 적극적으로 따라야 될 이런 제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 앞에서는 이런 것은 다 벗어버리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옷을 입을 것이 나오는 거죠. 이걸 입어라. 이걸 입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거 벗어버릴 것을 먼저 벗어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입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너희는 여기 당연히 그리스도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사실 이 말이 엄청난 말이거든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내가 나 오늘부터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인 돼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사도는 번번이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것은 에베소서 1장에 나온 말씀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인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택하셨고 나중에 나 취소할래 그런 게 없거든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난 너를 택해서 너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좀 힘이 부딪힌다. 왜 네 고집이 세갖고 내가 좀 못할 것 같아? 그런 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길이 아니야. 그게 너무나도 좋은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교리가 있어요. 장로교는 사실 칼빈 교리를 따른 데가 장로교회예요. 칼빈 교리. 근데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그 대표적인 칼빈의 그 저작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즉 기독교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가만히 또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요,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기독교 강요에서 요즘 나오는 조직 신학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조직 신학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한 분야씩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나눈 거. 이게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면 보면은 그 기독교 강요라는 거기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기독교 강요는 뭔데? 기독교 강요는 성경을 그냥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알기 쉽게 하려고 정리해 놓은 것이 기독교 강요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거기서 쭉 읽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5가지를 추려냅니다. 5가지.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 이런 걸 만들었어요. 사실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5대 교리라고 만들어야만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딱 만들고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배워야 돼. 그거 모르면은 저 사람은 칼빈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걸 다 가르치고 배우고 하고 있거든요. 칼빈주의 5대 교리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내가 그걸 거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뭔데? 첫째로 나를 택하신 게 은혜예요. 나를 택하셨는데 나는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 아니, 하나님이 날 택하신 걸 내가 어떻게 거부해? 하나님 싫어요, 나 하나님 택하 안 받을래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택하셨으면 나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결국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 나를 구원시켜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 결론으로 그렇게 택하신 자를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이 임하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 이게 전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인 하늘나라에서 거기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예요. 그럼 그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나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는 역사는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 이게 아까 뭐라고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또는 은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빈 교리 그 5가지 교리 중에 이게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자,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우리 본문에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을 이게 확실하니까. 왜? 그건 불가항력적인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이것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너가 바로 그 백성이야. 이건 너가 거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널 택하셨으면 넌 당연히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그 다음 이렇게 살라. 그게 고담난 말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여기는 싫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이게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거부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불가항력적이니까. 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띠는 이 당시에 옷차림이라는 것이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옷을 입으면은 단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추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요. 의복의 그 역사를 보면은요 단추는 전체 역사를 보면은 최근에 나온 거예요. 단추는 그 단추 역사가 오래지 않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띠를 매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걸쳐갖고 이렇게 여민 다음에 겉에다 띠를 매는 거예요. 사극에 나오는 임금님 복장 잘 보세요. 거기 단추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여미고 띠를 이렇게 매는 거예요. 띠는 이 의복을 걸친 다음에 그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띠를 매질 아니하면은 의복은 그냥 걸쳐서 너덜너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딱 띠를 매므로 인해서 아주 단정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의복이. 그런데 여기서 그게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온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서로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걸 다 하면서 그 제일 마지막에 사랑이라는 것으로 딱 띠를 띄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모든 행위의 결정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조목조목 이래야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그 은혜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길로 안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럼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택함 받은 자가 궁극적으로 아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